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마라톤 경주에 많이 비유하지요. 단거리는 짧은 순간에 등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폭발적인 힘으로 빨리 뛰어야 합니다. 0.01초 차이로 등수가 결정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100m 뛰는 선수들은 한 호흡을 하고 거의 숨 쉬지 않고 막 달린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우리 장거리는 2시간 이상 동안 뛸 수 있는 지구력이 있어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자신의 페이스를 흔들림 없이 끝까지 유지하며 뛸 수 있어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대충 마라톤 선수가 2시간 15분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지금 최고 성적이 1시간 지금 59분, 2시간 1분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2시간 15분 안에 42.195km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100m당 18초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m 18초 뛰어보셨어요? 고등학교, 중학교 시절에 우리 여자분들 보통 20초, 18초 이렇게 뛰잖아요. 남자분들은 보통 한 13초에서 15초 정도를 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8초로 100m로 뛰고 나면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것을 41.19km를 100m 당으로 그렇게 계속 유지를 해야지 2시간 15분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의욕이 앞서가지고 컨디션이 좋네 하면서 열심히 100m 단거리 뛰듯이 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12초대로 막 뛰어가지고 제일 앞장섰다가 나중에는 페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중반쯤 가면은 25초, 30초대로 100m를 뛰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 뒤처지게 되죠. 결국은 포기하게 됩니다. 페이스 조절에 실패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장거리 경주를 하는 선수와 같습니다. 평생 영적 페이스를 잘 조절해야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일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본문 1절에 보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뛰어야 하는 경주는요, 믿음의 마라톤 경주입니다. 여기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했는데 누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을 말하거든요. 길을 개척한 이 모든 사람들, 이 모든 노련한 믿음의 대가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스테디움을 가득 채우고 목이 터지라고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을까요?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마라톤 경주에 참여하고 있는 신인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신인 선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며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관객들이 외치는 응원의 함성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달려가십시오.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영적 장거리 경주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중간에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영적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한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법칙은요,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1절 중반부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 벗어버리라는 것은요, 우리가 입는 옷이나 아니면 신발에 관한 부분이지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입는 운동복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옷차림일까요? 한번 보실까요? 자, 위에 보시는 선수들이 신는 운동화는요, 보통 운동화보다 훨씬 더 탄소 재질이 강해서 굉장히 강하고 이게 또 편합니다. 42.195km를 뛰어야 하기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무거우면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 신발의 착용감이 편하고 가벼워야 오래 뛸 수 있겠죠. 그리고 선수들을 보시면 옷차림이 어떻습니까?
아주 편안한 복장, 반팔에 반바지에 이렇게 가벼운 복장으로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게 뭐 시계를 했다든지 아니면 반지나 목걸이나 고추장스러운 장신구를 하고 뛰는 분들 없지요. 자, 선수들이 가벼운 운동복이나 운동화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아주 미세한 차이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 뛰다 보면 그 차이가 크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장 가벼운 복장으로, 가장 편한 복장으로 그렇게 뛰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마라톤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멋진 쇼가 아닙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경주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벗어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자,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걸치면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끊이지 않는 게 걱정, 의심, 염려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무겁게 주렁주렁 달고 뛰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 영적 마라톤, 이 장거리 레이스를 제대로 뛸 수도 없고 중간에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냥 무거운 것이라고 하지 않고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죠. 자, 그러니까 무거운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중에는요, 나쁜 습관도 있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는데 우리 보편타당하게 드러나는 습관들, 나쁜 습관들이 뭐가 있을까요? 게으름 어떻습니까? 게으름과 또 분주함은 어떨까요? 너무 바쁜데 시간이 없는 거. 근데 이 두 가지 특징이 뭐냐면요, 완전히 상반된 것 같지만 결국은 문제는 하나라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결국은 이런 주렁주렁 달고 다니면서 영적 레이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영적 게으름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나가서 한번 일해보세요. 얼마나 바쁘고 힘든지 아십니까? 자, 우리가 24시간을 한번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24시간, 8시간은 잠자고 그 다음에 뭐 샤워하고 그 다음에 씻고 세면하고 하는 시간을 8시간으로 잡는다면 나머지 8시간은 나가서 일하는 시간이고 출퇴근하는 시간 2시간 해서 한 10시간으로 잡고 나머지 6시간 동안 밥 먹고 그 다음 취미생활하고 가정생활하는 거예요. 이 나머지 6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일주일이 정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6시간을 게으름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으로 보내는 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24시간을 살아가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28시간, 30시간 살아가는 분 한 분도 없습니다. 근데 그 24시간 가운데서 마치 30시간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영적인 풍성한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은요, 24시간 중에서 그 24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사용하지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가지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바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분주함도 마찬가지고 게으름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것에서 게으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여러분 무엇을 하십니까? 세수하고 밥 차리고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정신없이 하루를 맞이하고 정신없이 직장생활하고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받고 오면 온 힘이 다 빠지죠. 그리고 저녁 때 왔을 땐 또 가정생활을 하려고 하면 또 직장생활에서 지쳤던 일을 가지고 또 가정생활에서 하다 보니까 또 지치고 그러면서 가정 안에서 또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또 부부간에 아니면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이런저런 또 분쟁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팅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는 기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꾸 알지 못하고 그렇게 중심을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일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침대에 누운 채로라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있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저는요, 일어나자마자 뭘 하냐면은 성경책을 딱 펼쳐들고 의무적으로 녹음기를 켜고 성경책을 그냥 읽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읽는 거에 통독을 그 자리에서 합니다.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갈 준비를 하고 나와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20분의 시간이면 주님과의 관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심을 잡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성경 통독하는 그런 오디오 바이블을 틀어놓고 가시면서 듣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내가 직장에 조금 일찍 가서 큐티 교재를 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적 장거리 레이스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분주하게, 왜 게으름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거친 인생을 정말 주님이 계신 것 같으면서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는 것처럼 한 주간을 그렇게 힘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나의 기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고 살아가다 보면요,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볍기 때문에 영적인,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견주할 때 가벼움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들. 태도에 관한 것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 비교의식, 열등감, 자격지심과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들은요,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쌓여진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면요, 우리가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결과는 이 모양일까? 내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도 부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도 부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열등감과 자격지심을 가진 사람들 자세히 관찰해 보면요,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참 많은 사람이었고요, 지금도 가끔 그런 모습이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예전에 상처가 되는 말을 듣게 되면요, 몇 날 며칠 잠을 자지 못하고 그거 묵상하다가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분노하고 화내면서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훈련시키시는 부분이 그 부분이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열등감, 자격지심, 이것이 원동력이 되면요, 나를 더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사랑의 대상이 되고 그분을 위해서 축복하게 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이런 열등감과 자격지심도 주 안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결이 되다 보니까요, 내가 영적 장기 레이스를 하는데 충분히 달려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안에서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들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열등감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 레이스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열등감, 자격지심,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주님 안으로 들어와서 뭘 하시라고요? 기도하고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까지, 내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실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고요? 마음의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이 임했다는 것은 주님께서 역사하셨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미워하는 사람 믿고 원수를 사랑하려고 해서 사랑이 안 되는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면 통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돼야지 우리가 영적 레이스를
끝까지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골로새 3장 8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제 우리 입술에서 나온 말에 대한 부분이고요. 에베소 4장 22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 예전에 정말 죄 지으면서 막 살았던 그 모습, 그걸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로마서 13장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자, 옛 사람으로 지낼 때 죄가 내 안에 가득하니까 어떤 역사가 납니까?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면요, 끊이지 않는 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입니다. 와, 그 죄가 들어와가지고 나를 막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계속 그게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 내 상황이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이게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지만요,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죠.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흘러감을 통하여서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옛 사람, 옛 성품을 힘입고 살아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이 죄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악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속삭입니다. 이 정도 괜찮아. 해도 돼. 사람들 다 그렇게 하면서 살아. 예, 다 그렇게 하면서 삽니다. 근데 능력은 없어지는 거예요. 힘은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예수 믿는도 안 돼. 지난해나 똑같네 하면서 우습게 보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닮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무던지로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면서 그리스도 성령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능력이, 그 빛이 예수를 통하여서 흘러나온 빛으로 인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내지요.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버타면서 함께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버립니다. 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나와서 기도하자고, 회개하자고 말씀하신 줄 아시겠죠? 왜? 우리가 날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온 다음에 주무시는 바로 그 잠자리 시간에서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육체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하여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성품상 완악해서 분노할 수도 있고요.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을 품고 계속해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이게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조차도 잘 모릅니다. 놀라운 일은요, 그렇게 반복해서 매번 기도하는데 어떤 분은 담배를 자기가 끊고 싶은데,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술을 마시는 거예요. 끊고 싶은데 끊을 수가 없으니까, 주님, 나 정말 술 끊고 싶어요. 나 정말 담배 끊고 싶어요. 나 정말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끊고 싶어요. 나 정말 음란한 동영상 보는 거 끊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뭐 그게 갑작스럽게 변화되진 않았지만 점차 이제 조금 싫어지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담배를 피던 사람이 담배 냄새가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담배 향기가 좋고 담배 위로를 받았던 사람이 냄새만 맡아도 죽을 것 같은,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어지러고 아파오고, 음란 동영상을 보니까 그렇게 구역질을 하고 더럽게 여겨지고, 그러면서 끊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그 풍성함, 그 은혜,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를 그렇게 느끼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일이 없이는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없겠지요. 자, 영적 마라톤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우리가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두 번째 법칙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1절 후반절을 보시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말씀하죠. 인내. 자, 오늘 본문에서 경주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아곤이라는 그리스 단어입니다. 아곤은요, 원래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의미하였는데 나중에 고대 그리스 마라톤을 지칭하는 단어로 인식되었습니다. 이 아곤이라는 단어에서 에고니라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영어의 에고니는 극한의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라톤 경기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고통과 극한의 고통이란 그것이 일치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 고통스러운 경주를 완주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인내.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요, patience가 아니라 endurance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뛰면서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뛰면서. 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바다 앞까지 왔는데요. 저기 멀리서 보니까 애국 군인들이 뒤쫓아오는데 먼지 구름이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에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가지고 죽게 만드냐고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막 이렇게 믿음 없이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 걸 하는 걸 봐라. 지금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인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적용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내라는 것은요, 끝까지 견디라, 지탱하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어떻게 해요? 다 쓰러지고 넘어지죠. 믿음이 고난과 고통의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42.19km를 뛸 때 30km 지점쯤 가면 죽을 것 같은 고통스러운 그 순간이 온다는 거죠. 그때 이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인내라는 단어는요, 후포모네라는 그리스어인데, 후포는 언더, 그리고 모네는 remain. 그러니까 이 두 단어를 합치면 아래에서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머물다. 역도 경기를 보셨죠? 역도 경기를 딱 해서 인상이나 영상을 들 때 해가지고 쫙 들고 나서 곧바로 통과 안 하잖아요. 1, 2, 3, 4, 5 동안 들고 지탱해야 됩니다. 이 들고 지탱하는 것을 후포모네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견딜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후포모네가 3번 나옵니다. 1절에 인내라는 단어로 나오고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할 때 그 참다는 단어, 3절에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이해할 때 그 참다라는 단어 3번 나옵니다. 왜 이 인내가 중요합니까? 결국은 인내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2절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절 3절 12장 2절 3절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우리가 영적 마라톤 할 때 참고 견뎌야 할 이유가 예수님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견디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내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힘으로 참고 견디는 것,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느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라톤 경주할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을 극복하잖아요. 30km를 지나고 나면은 희한하게도 나머지 42.19km, 12.19km를 갈 수 있는 우리 몸에서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냥 몸이 알아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인내를 하면서 어느 순간이 되면요,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 몸이 그렇게 어떻게 해요?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 같습니까?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인내와 세 번째 법칙과 관련이 있거든요. 이 영적 마라톤에서 완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번째 법칙이 뭐냐면 바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신다는 것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 온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제일 중요하시죠? 어떤 분들은 예배, 어떤 분들은 전도, 어떤 분들은 선교, 어떤 분들은 뭐 봉사, 어떤 분들은 교제,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뭐 그냥 예식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소홀하게 하다가 시험 들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내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할 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나는 나 혼자의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 믿었다는데 예수님 눈에 보이시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도 눈에 안 보이는데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영의 눈을 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삶에서는 그것을 인정 못하시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상의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건 주님도 알고 우리도 알지요. 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주인이 되어주셔서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정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왜 잘 안 되느냐 하면요, 그런 훈련들을 안 해보셨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바쁘고 힘들고 정신없는데 뭐 주님을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그것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적용하고 그렇게 실천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침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그 다음 직장 생활에서, 그리고 내가 가정 생활에서, 또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주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내게 힘과 지혜와 능력 그리고 도움을 통하여서 능히 오늘 이 하루에 마라톤의 믿음의 경주를 잘 뛰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요, 정말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지금 박수 치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잘 뛸 수 있어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 힘 의지하지 말고 나를, 주 예수를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예요. 먼 길 같죠?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인생길에 어느 순간 우리가 결승점에 도달할 날이 올 것입니다. 2024년을 여러분 믿음으로 지금 뛰어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뛰어가실 때 잘 뛰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예수의 사람으로서 뛰어가시길 원하잖아요. 오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지금 주님은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셨고요. 고통 가운데서 주님 끝까지 그 길을 가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원하여 주신 것뿐만 아니라 3절에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주님께서 왜 견디셨습니까? 이 경기를 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견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한번 가본 길인데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을 때 어떤 영광을 입으셨습니까?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얼금에는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과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뛰어갈 때 어느 순간 결승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 아들아 하면서 내 딸아 하면서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준비된 상급을 주시는 날이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 걸어가십시다.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선포할 때 그렇게 걸어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평화 자유가 여러분 안에서 흘러넘칩니다.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